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축복과 기적이 든든한 교회, 그리고 우리 든든한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간절히 진실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주고 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웃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사라에 가서 물어라. 분노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삼손에게 가서 물어봐라. 슬픔이 무엇인지 알려면 나인성 과부에게 가서 물어봐라.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입다에게 가서 물어봐라. 순결이 무엇인지 알려면 다니엘에 가서 물어봐라. 고독이 무엇인지 알려면 엘리야에게 가서 물어봐라.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면 사도 바울에게 물어봐라. 의로움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욥에게 가서 물어봐라. 겸손이 무엇인지 알려면 세리의 기도를 들어봐라. 죄가 무엇인지 알고 싶냐? 그러면 아담에게 가서 물어봐라.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탕자에게 가서 물어보고,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가룟 유다에게 물어봐라.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야곱에게 물어보고,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모세에게 가서 물어봐라. 철학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솔로몬에게 가서 물어봐라. 생수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물어봐라. 감사가 무엇인지 알려면 막달라 마리아한테 가서 물어봐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서 물어봐라. 빛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소경 바디메오에게 가서 물어봐라.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니? 그러면 니고데모한테 가서 물어봐라.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지 말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봐라.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마음속에 뜨거움이 올 거예요. 제가 설명을 다 못해서 그렇지. 세상에서 사람에게 쓰임받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10,000배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써준다고 맘만 먹으면 세상 말로 말하면 대박이 터지는 것. 약한 자는 강하게, 눈먼 자는 보고, 걷지 못하는 자는 걸어가게, 미련한 자는 지혜를, 무식한 자는 유식하게, 병든 자는 건강하고, 죽을 자는 살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난한 자는 부자 만들고, 실패자는 성공시키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크게는 4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쓰신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고 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세상에서도요, 사람을 기쁘게 해도 간과 쓸개를 다 빼주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세상 말로 말하면 대박이 다 터졌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랑, 낭낭낭낭, 이렇게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빌립보 2장 8절에 말씀했어요. 어찌 하나님이 기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켜 주신 온유와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또 있어요. 여러 명 있지만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합한 자였음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시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처럼 마음에 꼭 드는,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축복받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걸 사무엘상 13장 14절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잘못했을 때 인간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책망을 주의 종이 했을 때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충고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자였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이름도 없는 주의 종 목회자의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침상을 적시고 잘못했다고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12장 16절로 17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좀 그런 자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잘못했는데도 목회자가 충고를 못해요. 왜? 교회가 시끄러워질까 봐, 선한 성도, 착한 성도들이 시험 들까 봐.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것이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책망도 받을 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쓸까?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신다? 겸손한 자. 어떤 자가 겸손한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몇 가지 설명합니다. 첫째,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에레미야 1장 6절 보면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가 누굽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신을 아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했어요. 나 똑똑해요, 잘났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가졌어도 안 가진 척, 배웠어도 모르는 척, 이런 자가 돼야 돼.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 번째, 감사할 줄 아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했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협력할 줄 아는 자가 겸손한 자다. 독불장군이 아니라 남을 협력할 줄 알고 어려운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믿음은 뭘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으라고 로마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처럼 들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낮은 것은 내가 똑똑해서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부자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말 안 했어요. 내가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게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겸손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쓸까? 세 번째,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준비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곁눈질 하지 말고 열심히 끝까지 인내하고 준비하는 자가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완전 실패자지만 주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그럴 때 대박이 터졌잖아요. 성공자가 되었잖아요. 어떤 자에게 주님이 찾아왔나요? 시몬이,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오르셨나요? 포기하지 않고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냐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준비하는 자세는 불평, 원망, 낙심, 포기, 좌절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자기를 깨끗게 해야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말씀을 따라 행실을 깨끗게 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시편 119편 9절,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을 좀 깨끗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살도록 노력하라고 이사야 52장 11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 구별된 삶이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게 깨끗하게 준비하는 자예요. 준비한다는 것에 또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택한 그릇임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부르신 자를 만족케 하고 그분께 순종하라. 엄밀히 따지면 미가서 6장 8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사도 장로도 성도들도 다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신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불러주셔서 성도들에게 포지션을 줘요. 안내자로, 봉사자로, 교사로, 성가대로 다 주시면 그 부르신 자 전능하신 하나님과 주의 종이 여러분 불러서 포지션을 주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도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성도들은 힘써야 된다고 디도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성도는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 그래서 열매 맺는 일에 힘쓰라고 디도서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준비한다는 것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며 살아라. 이게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악하게 살지 말고 진실하게 살되, 깨끗하게 살되, 세속적인 거 다 끊어버리고, 아멘. 세상적인 거 사람들과 놀아난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인간의 정욕으로 살지만 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지라고 시편 51편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11절에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애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화합하면 완전케 된다고 열왕기상 8장 61절에 말씀했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겠어요?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법도를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한민국도 헌법이 있는데 헌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크리스찬이라면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준비한다는 것의 또 의미는 깨끗한 성도와 어울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나하고 친하게 지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세속적인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보고 영적인 것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꿈도 끼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2장 6절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그리고 준비한다는 것의 뜻은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4장 19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화평을 쫓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성도는 그리고 서로 분쟁이 없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데는요 분쟁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고 분쟁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자손들이 불쌍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집에서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분쟁하지 않도록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을 떠나야 화평할 수가 있다. 내가 선해야 돼.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준비한다는 말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쭉 읽어보면 변론은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변론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 싸움하는데 그게 좋은 게 있어요? 싸움이 없어야죠.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변론과 언쟁하면 투기와 분쟁이 일어난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서로가 재보고 언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는 뭐가 일어난다? 시기와 질투, 분쟁이 일어난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서는 그냥 따지기 좋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 말로 시비 걸기를 좋아하고 그런 습관을 못 버리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 정도 목사가 강조하면 가슴에 새기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 네 번째,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쓰신다. 그게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입니다. 뭐가 온전해야 되느냐?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 예배가 온전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 번째, 언행심사가 온전하라. 그게 요한 1서 3장 18절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합니다. 누가 입술로 못합니까? 입이 꼬매지 않는 상, 입을 본드로 붙이지 않는 한, 입을 호짓개트로 찍지 않는 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온전해야 돼요. 언행심사가 온전해야 돼요.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온전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물질 관계 하지 마라. 꺼달라, 꺼달라.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없으면 그냥 사업 문 닫으세요. 먹을 거 없으면 그냥 저한테 오세요. 삼계탕 하나는 줄 수 있어요. 삼양라면에다가 계란 하나 풀어준다 이거요. 그렇게 사시라는 거죠. 물질 관계가 깨끗해야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끝도 없습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 이단들, 사이비 집단들, 영적인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은요, 왜 11조 하느냐 그러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깐난애기 때부터 저는 11조 생활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성경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물질에 온전하지 못하면 저주가 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 보면 아담과 하와는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에 손을 댔다가 저주를 받았어.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 거. 여호수아 7장 21절로 26절 아간은 시날산 에토와 은과 금을 탐내가지고 감춰놨다가 저주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야 5장 20절로 27절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요, 세상에 받아서는 안 될 물질을 감춰주고 받음으로 인해서 눈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물질 헌금에 진실하지 못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눈이 팔려서 예수님을 배신했고 돈 때문에 배신했고 그의 인생은 비극이 되었음을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물질관념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또한 신앙관이 온전해야 돼.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주의 종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그게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교회 주의 종에게 거부감을 갖는다. 항상 교회 안에서 불협화음을 가지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양병 10년 용병 11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들어본 말 한 것 같아요.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설명하려면 길어지지만 여러분 모세가요 40년을 쓰임받기 위해서요, 모세가 40년을 쓰임받기 위해서 40년 궁중생활, 40년 양치기, 80년 준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하루를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다가 그 하루가 면류관이 번쩍 빛나고 여러분의 자자손손의 축복을 받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록펠러라는 사람 얘기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록펠러는요 가난한 자였어요. 부모가 아무것도 물려준 게 없어요. 그렇지만 신앙의 유산은 준 거예요. 십계명을 줬는데 록펠러야 죽기 전에 유언합니다. 내가 여러분 10가지 7것만 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하나님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 여겨라. 세 번째, 아무도 원수만 만들지 마라. 네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제 앞자리에 앉아라. 다섯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가 되거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거 건들지 마라.
6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7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8번째, 남을 도울 수 있다면 힘껏 도우라. 9번째,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을 꼭 읽어라. 10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난한 자가, 과정은 내가 시간 없어 설명을 못하지만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43세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53살에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53살 때 알로피셔, 나도 처음 들은 이름이에요. 알로피셔라는 병을 앓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암 같은 병입니다. 의사가 살지 못한다고 했어요. 1년도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가졌고 명예와 권세를 짊어졌지만 1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잘못한 거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얼마 살지 죽을지 그거 모르지만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일을 좀 더 멋있게 더 많이 하다가 나 불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세상에 안 죽어요. 안 죽었네. 몇 살? 세상에 55세를 못 넘긴다고 했는데 98세. 한국 나이로 99살. 그 당시는 엄청난 거예요. 그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도 록펠러 센터에 가보면, 맨하탄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빌딩의 숲이, 제가 돈을 환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냐면 수천 조, 그 위에 또 조, 나 몰라. 그 위에는 그런 거부가 되었는데, 그가 없지만 그의 록펠러 재단에는 많은 돕는 재단이에요. 그 재단에는요, 얼마나 수입이 들어오면 11조가 얼마나 정확히 들여서 축복받은 간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43명인가가 정식 사원, 11조만 계수하는 사원, 출근하면 마지막까지 그것만 정확히 계수하는 사원이 43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성도가 되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지금도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